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수고와 이 성공의 헛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된 이 전도서 4장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대상, 함께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 역시 가장 헛된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봤던 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우리가 지금 이 본 긴 이 구절은요, 한마디로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들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상속자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대부분은 상속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 이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양자도 없고 심지어 형제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 바로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침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요,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좋은 것을 없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직역했을 때 이 좋은 것을 없어지게 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육체로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으는데 급급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돈을 모으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에 빠져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이 젊음을 보내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를 먹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몸이 이제 쇠하여졌습니다. 하나 둘씩 아픈 곳이 나타나면서 이제 약값으로, 병원값으로 돈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모아놨던 그 소중한 돈이 평생을 고치는 데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바로 엊그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같이 아는 형님이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어플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 어플 있잖아요. 뭔가 했더니 주식 어플이었습니다. 이 형님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뭐 1억 몇천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알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1억 몇천이나 되는 돈이 다 어디가 있냐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8월 달부터 얼마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낮에는 한국 주식을 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즐거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형님은 어떤 분이냐면 일단 아직 싱글이에요.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그리고 연애를 안 합니다. 연애를 아까워해요. 스스로 혼자 건강관리 굉장히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스스로 관리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이 형님의 목표는 뭐냐면 평생 일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돈을 벌게 하는 게 이 형님의 목표예요.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님께 언젠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의 것으로 너무 충만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형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땅의 것으로 충만해 있는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때는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죠. 완전히 충만한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충고하고 있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 9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아쉐르라는 말로 원어로 히브리어로 시작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아쉐르였습니다. 여러분, 아쉐르는 무엇이냐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복 있는이란 단어가 바로 아쉐르입니다. 즉 이 전도자의 말에 따르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8절에 부자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 부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 것도 지금 부족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모으는 것도 지금 바쁜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면 내 것을 나눠줘야 되고 내 것이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 이런 반문하는 부자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죠. 뒤에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혼자 넘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힘내세요. 이러면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으켜주는 게 너무 당연지사 아닌가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아이가 넘어지는 걸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러면서 막 가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당연한 본성입니다. 실제로 손을 잡아서 일으켜줘야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잡아줄 손이 없는 거예요. 왜요?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손을 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밀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 내 것만, 내 재산, 내 통장, 무조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어지는 11절의 말씀도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지방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밤은 굉장히 춥다라고 하죠. 고대 여행자들이 객사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객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위 때문입니다. 얼어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체온증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추울 때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추운데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기 때문이죠. 같이 부부가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 때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그 체온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면서 같이 잘 수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혼자 그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넘어지고 추위와 싸우고, 그러면서 손은 계속 꽉 쥐고 있는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쓰는 이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뭐 차력 쇼라던가 아니면 이제 레크레이션 할 때 혹시 그런 걸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젓가락 부러뜨리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젓가락을 하나 부러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잡고 부러뜨리면요, 조금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세 개를 잡고 부러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정말 갖은 애를 써야 겨우 부러질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이 젓가락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젓가락이에요. 우리가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그 나무 젓가락조차 세 개가 모이면 굉장한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저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애처로워 보여요.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비실비실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없는 자, 아픈 자, 메마른 자, 상처받은 자, 사회에서 고통받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혼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붙고 10사람이 붙으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프고 약했던 모습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기 시작하고요, 부족한 곳을 감싸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려놓으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패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패배라는 단어는요, 전쟁에서나 쓰는 단어입니다. 승패가 있을 때 패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승패란 어떤 승패입니까? 여러분, 아담 이래로요, 이 땅은 항상 영적 전쟁의 상태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을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뭔가를 해보고자, 내가 이 움켜쥔 두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보자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란 그렇게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꽉 잡았던 움켜쥐었던 두 손을 쫙 펴고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손을 잡아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잡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제야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방법만이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서는 방법, 두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모든 성도가 사는 길이며 모든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오늘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그때는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모여야 해야 되고요. 거리를 두더라도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두 손을 움켜쥐며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내 잡은 두 손, 움켜진 두 손을 쫙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영적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처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둘지언정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경제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으로 모이는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또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한석호 집사님 몸이 계속해서 불편하신데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개인의 기도 하나님께 아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은 정말 사람들을 충만하게 하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치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정말 온전한 가치이신, 정말 온전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그 습관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선행으로 돌아보는